자, 오늘은 부활,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은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무덤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정사실로 드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더 이상 살아계신 분이 아니었고 그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리는 바로 시신에 향품을 바르는 것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예상치 못한 광경이 그들을 맞이합니다. 무덤을 막고 있던 크고 무거운 돌이 굴려져 있었고 무덤 안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예수님은 죽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제 그 시신을 세마포에 싸가지고 이 무덤에 모셔두고 큰 돌을 가지고 그 무덤 입구를 가로막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무덤 문이 열려져 있고 그 안에 계셔야 할 예수님의 시신이 그곳에 있지 않다. 이것을 바라보는 이 여인들에게 엄청난 혼란스러움이 찾아왔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그들은 슬픔과 절망을 가지고 이 무덤에 찾아왔는데 이제는 슬픔과 절망이 아니라 혼란과 근심으로 그들의 마음이 더 어지러워졌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빈 무덤은 인간적인 설명으로는 어떻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미스테리 같은 그런 사건이었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이 여인들이 이 일로 근심하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자, 그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천사가 그들 곁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천사의 모습에 여인들은 두려워 얼굴을 땅에 숙입니다. 당시에 천사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았고 하나님을 보게 되면 죄 있는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큰 두려움의 사건이 아닐 수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여인들이 그렇게 천사를 주님이 계셔야 될 그 빈 무덤 속에서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이 이 여인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5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여인들은 지금 죽은 예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천사들은 예수님은 더 이상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분을 죽은 자가 있어야 할 무덤에서 찾는 그 행위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화면이 이상한데요? 제가 부활한 것 같아요. 저는 아직 안 죽었습니다, 여러분. 자, 이 질문에 이어서 부활의 핵심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오늘 6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자, 여러분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선포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죽음이 생명을 이기지 못했음을, 우리 인간의 모든 절망과 슬픔의 궁극적인 원인인 죽음의 권세가 무너졌음을 알리는 승리의 선포입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개인에게만 해당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이것은 모든 인간의 절망과 슬픔의 그 궁극적인 원인이던 죽음의 권세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놀라운 사건인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천사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갈릴리에서부터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말씀, 즉 뭡니까?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논리적인 설명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신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 그 자체인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심으로써 그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의 죽음이 죄에 대한 완전한 속죄임을 확증하셨습니다.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과 가르침이 진리임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놀라운 사건인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마주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때로는 절망과 이제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종종 우리의 마음속으로 그런 말을 하죠.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 왜 내가 지금 이런 고난 가운데 있어야 합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되묻습니다. 우리의 질문은 고난의 이유를 캐묻는데 집중될 때가 많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부활은 우리에게 다른 관점을 제시해 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그 절망 한가운데서 어찌하여 죽은 것에 묶여서, 즉 우리의 지난 과거의 실패와 우리의 안에 있는 상처와 우리의 죄로 인한 그 결과들, 여기에 묶여 살아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우리가 과거의 실패나 상처 혹은 죽음의 그림자에 갇혀 살 필요가 없음을 선언하는 것이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찾으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주님 부활하신 이날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에 지난 모든 실패와 상처와 아픔과 심지어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를 뒤덮고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나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절은 단순히 달걀 까먹는 날이 아닙니다. 그냥 늘 연례적으로 있는 그런 절기라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부활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부활은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냥 지나가는 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마치 죽은 것 같은 실패와 좌절,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들, 거기에 묻혀서 거기에서 주님을 찾고 있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도록 하는,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손을 내밀게 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지나간 일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들,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아서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늘 제자리 걸음만 하고 오히려 뒷걸음질 치는 그런 바보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그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 안에 새로운 희망과 소망이 일어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천사의 말을 들을 때 이 여인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8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했다라고 말합니다. 이전에 들었을 때는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죽음만 바라보았지 이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었는데, 오늘 천사들이 하는 이 말씀을 들음으로 이 지난날에 예수님의 그 말씀이 다시 되살아났다라는 것이죠. 그 순간 자기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빈 무덤, 그리고 천사들이 전하는 이 메시지, 그리고 지난 예수님이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하셨던 이 말씀들이 하나로 연결되면서 여인들에게 믿음의 눈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 믿음의 눈이 열려지면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음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억은 단순한 지나간 일들에 대한 회상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기억한다라는 것은 언약을 상기하고 그 언약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그 말씀이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서 진리임을 깨닫고 그 진리 위에 믿음으로 일어서고 있습니다. 이제 이 믿음이 생긴 이 여인들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생기니까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습니다.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아멘. 여러분, 그들은 무덤에서 돌아가서 그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슬픔, 그리고 당혹감으로 가득했던 그들은 이제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첫 번째 메신저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사회에서 여성의 증언은 법적에서 인정받기 어려웠습니다. 자기들이 가서 죽은 예수님이 살아났다라고 하면 이 말이 먹힐 리가 없다는 것도 아마 자기들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셔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소식, 죽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부활의 첫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용해 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믿음은 종종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그것이 당장 이해되지 않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삶의 고비고비마다, 특히 절망적인 순간에 성령께서는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 앞에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또 그 가운데서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은 우리를 침묵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면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기쁨과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이들에게 이 생명의 소식을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부활주일, 여러분 이 주님 부활하신 이 기쁨의 소식을 우리도 이제는 나가서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들 가운데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5월 11일 우리 가족 초청주일, 제일 먼저 우리 가까운 가족들에게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에게 주님 부활하셨고 우리도 다시 부활할 것을 그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그들을 주님 품으로 불러오는 이 일에 우리 온 교회가 함께 마음을 모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을 들은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1절에 보니까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허탄한 듯이라는 말은요, 쉽게 말하면, 좀 심한 말로 하면 미친 소리로, 말도 안 되는 헛소리로 그렇게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하며 수많은 기적과 말씀을 직접 들었던 자들이었지만 그들에게도 역시 이 부활은 너무나 충격적이고 비현실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여인들의 증언은 그저 그들의 귀에 헛소리처럼 들려서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인간적으로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라는 것을 정직하게 보여주고 있죠. 이와 같은 강력한 증거가 제시돼도 혹은 믿을 만한 사람이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진실 앞에서는 우리도 역시 의심하고 주저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자들의 이런 반응은 부활이 단순히 사람들의 상상이나 조작으로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 자신조차도 예상하지 못했고 믿기 어려웠던, 하지만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자들이 부활 이야기를 꾸며냈다면 자신들의 이 믿음 없음을 이렇게 솔직하게 할 필요가 없었겠죠. 자기들도 지금 이 놀라운 그 부활의 이 현실 앞에서 당혹해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는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조금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그는 여인들의 말을 듣고 즉시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비록 그 역시 처음에는 여인들의 말을 믿지 않았을지라도 그는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의 행동은 다른 제자들보다 조금 더 열린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가 마주한 텅 빈 무덤과 가지런히 놓여있는 세마포를 보면서 베드로는 깊은 놀라움과 함께 새로운 가능성을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비록 그 순간에 부활의 의미를 지금 베드로가 완전히 깨달았느냐?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부활이라고 하는 이 진실에 한 걸음 남들보다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작은 한 걸음이 결국 그를 부활하신 주님과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요, 그는 초대교회의 가장 강력한 부활의 증인으로 서게 만드는 발판이 되게 합니다. 보십시오. 사도행전에 보면 그 수많은 무리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의 그 외침이 뭡니까?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가 다시 부활하셨다. 너희들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이제는 끝이라고 말했던 이 기독교가 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났음을 그들 앞에서 힘있게 증거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역시 여러분, 우리도 역시 부활의 진리를 들을 때 때로는 우리도 바로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어떤 때는요, 의심이 들기도 하고 머뭇거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과 경험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제자들처럼 우리는 이 부활의 소식을 그저 허탄한 이야기로 치부하고 돌아설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믿어지지 않지만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내 마음에 믿음을 주셔서 이게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할 때 말로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이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을 주셔서 부활이 믿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로 우리의 가슴 속에 박히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이 단지 2000년 전에 팔레타인에서 일어난 놀라운 사건이 아님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선포하신 새로운 시작의 메시지입니다. 부활은 우리 자신의 부활과 영생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도 마지막 날에 부활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을 보장하는 첫 열매입니다. 부활은 지금 여기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의 근원이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죄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능력과 소망을 부어주십니다. 과거의 실패와 죄에 묶여 절망하는 대신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날마다 우리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에 가면요, 킨츠기라는 전통적인 도자기 복원 기술이 있다고 합니다. 깨어진 도자기 조각들을 오칠로 붙이고 그 이음새를 금가루로 칠해서 마무리하는 방식입니다. 킨츠기의 흥미로운 점은 깨진 흔적을 숨기려 하지 않고 오히려 금으로 아름답게 강조하여 이전보다 더 가치 있고 독특한 작품으로 재탄생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깨어짐의 역사가 오히려 그릇의 아름다움과 강인함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킨츠키라고 하는 이것을 보면서 부활의 신비가 바로 이와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깨어진 몸을 부활이라는 영광스러운 금으로 다시 이으시고 이전보다 더 큰 영광과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예기치 못한 실패와 좌절, 상처와 아픔으로 인한 깨어짐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관계가 깨어지고 건강이 깨어지고 꿈이 깨어지고 때로는 믿음마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깨어진 조각들을 보면서 절망하고 숨기려 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 그 모든 것을 내어놓으면 부활의 주님이 그 깨어진 것을 통하여 그 깨어진 틈새를 메우시고 우리를 이전보다 더 아름답고 강건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새롭게 빚어 가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머무는 통로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는 이 부활 주일 예배에서 오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의 문을 막고 있는 불신의 돌덩어리들을 걷어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절망의 세마포를 벗어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향해 힘차게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깨어짐마저도 아름답게 바꾸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면서 매일매일 새로운 소망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